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책 읽기가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한번 우리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한번 하다 보니까, 이게 편하잖아요, 사실. 저도 편합니다. 저도 편합니다. 예, 언제든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좋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것을 녹화할 수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들으시는 분들은, 좋은 시간에 또 이것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일부러 안 읽어봤습니다. 저번에 이제 한번 제가 이제 다 읽어본 다음에 이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그랬어요. 마치 이제 좀 나름대로의 어떤 감동 속에서 처음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도 알아가면서 이 말씀을 추적하는 것들이 대단히 재밌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읽어보지 않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아요. 우리가 과거에 한번 누굽니까? 아브라함 여호수아 했어요. 그분도 이제 유대인인데 이 글쓰기의 방식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글쓰기를 하는가.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나름대로의 철학책 형태대로 어떤 서론본론 결론이라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뭐 서구 철학이라 해도 나름대로의 논리를 지키는 그 방식이 아니라 글을 읽으면서 깨달아가는 방식인데 글 쓰는 형태에서도 그대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쓰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라피가 풀어낸 창세기 1과의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뜻인데요. 이걸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게 이제 기독교의 전통, 어거스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루터까지 연결되는 소위 얘기하는 지금 장로교 쪽에서 자기네들이 정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정통의 관점. 제가 볼 때는 이게 플라토니즘의 관점인데 어떤 면에서 이제 그들은 이제 그것을 하여튼 정통이라고 여기면서 그걸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석한 것을 성서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적 방법인 것뿐이고 오히려 보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단으로 밀렸던 팔라기우스라든지 루터에 의해서 막 그냥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스위스 바젤로 도망갔던 에라스무스 그 인문주의자들 그 사람의 이야기들과 오히려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티 퍽스의 원복을 읽을 때 펠라기우스를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매티 퍽스가 창조 영상가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오히려 보니까 유대교에서 해석한 해석의 방식이 오히려 가깝다. 그리고 펠라기우스가 뭐 어거스틴이 2단이다 3단이다 해가지고 교회 전통 안에서는 그냥 이상한 사람이다 얘기했었지만 제가 이제 그 일레인 페이걸스라는 사람이 쓴 그게 있어요. 제가 또 글을 쓰겠습니다. 아담 이브 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한테 있는데 지금 이제 절판이 됐어요. 이 아담 우주에다가 쓸래니까 좀 그러네. 이 위가 이제 쫙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은하수인데 이브 뱀이라는 책인데요. 지금 절판이 돼서 아마 이제 알라딘 중고 서적이라든지 뭐 여기저기 중고 서적들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도서관 같은 데 찾아보시면 가만히 있을 겁니다. 일레인 페이걸스라는 프린스턴 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입니다. 그 사람이 아담 이브 뱀의 여기서 이제 그 부제가 기독교 탄생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기독교 탄생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 어거스틴이 어떻게 아담, 하와 거기서는 이제 이브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만 아담, 하와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어떤 그 뱀의 사건, 그 원죄의 사건들을 최초로 어거스틴이 얘기했었는데 그 자료들이 어떤 거냐, 그리고 논쟁이 어떤 거냐, 그대로 실어줬던 그런 책입니다. 그런 책이면서 오히려 그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초창기 어떤 교부 시대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팔라기우스의 그 이야기가 거의 보편적인 이야기였다. 또 어거스틴이 이상한 걸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뭐냐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정통이 됐다. 우리는 그 이유를 사실은 밝혀내야 돼요. 폭스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어거스틴의 그런 이론이 그러니까 인간의 원죄성, 인간의 부자율성 루터가 에라스무스하고 논쟁했던 게 자유의지론과 노예의지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란 거 없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타락해서 지옥 가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인간은. 그러니까 노예다. 그러니까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건 그런 거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둘의 논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되고 특별히 이제 개혁신앙, 개신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금 거기에서 자유롭잖아요. 또 특히 뭐 예전같이 기독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막 난리치던 그런 시대도 이미 다 지났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좀 어떻게 다양한 형태의 종교와 대화를 나누고 좀 더 창의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메이크 센스가 되는 이해가 되는
설명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오히려 유대교에서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거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죠.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걸 보니까 이미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랍비가 풀어내는 이야기도 우리가 들으면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혁교회가 얘기하는 방법, 창조영성이 얘기하는 방법, 우리가 그들에 의해서 처음에 지금 요즘 이다는 이상한 사람들이지만 초창기 펠라기우스나 이런 사람들,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과연 어떻게 이해했고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깨닫고 배우고 이런 때가 됐잖아요. 우리가 좀 넓은 자세와 열린 자세로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이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배울 것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특별히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재구성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걸 가지고 구원의 해석학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다 버리지 말고 거기서 각각의 이야기에 배울 것들을 종합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그런 신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가르치는 책 읽어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치는 책.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걸 해석하면서 오히려 출애굽기를 지금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달 출애굽을 첫째 달로 삼아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최초의 미tzva, 규율, 법률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 출애굽기 첫 장과 창세기 50장은 성경신앙의 원천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제1장,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토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들이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다른 성경은 여기를 해석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를 해석하는 그들의 입장은 뭐냐면 이게 이제 법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율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율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2장서부터 율법이 나오는데 그럼 도대체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그런 얘기는 뭐냐? 그럼 뭐냐? 사실은 그 율법에 대한 배경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시간을 강조하는 것은 랍비 아이작이 얘기했듯이 출애굽 한 날을 첫날로 삼아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최초의 미츠바라는 것은 뭐냐면 규율과 법률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너희는 이 출애굽 한 날을 첫 달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간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태초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특별히 이제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 아마 연구해주고 얘기했던 건데 과거에 창조론자들이 그렇잖아요. 창조 과학 성경책이 과학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도 분명히 얘기해요. 이건 과학책이 아니라 이건 과학책이 아니라 성경신앙의 원천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래서 토라는 과학책이 아니다. 근데 과학책이 아니면서 이 토라는 뭐냐?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건 윤리잖아요. 일종의 가치론적 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다 해가지고 법의 책도 아니고 법이라는 것도 일종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어떻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 윤리적으로 살아라. 우리도 조선시대 때 유교 문화 전체가 어떤 거예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 그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따로 이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존재론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따로 존재한다는 그러한 존재론이 따로 있지 않잖아요. 동양. 이제 김영옥 씨의 스승인 강동미가 이제 거기에 굉장히 두꺼운 영어로 쓴 대저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 동양 철학 안에는, 동양학 안에는 존재론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가치론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로서 어떻게 효도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들로서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지 그런 행동 속에서 따로 존재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또 얘기했죠. 그죠?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살아야 됨이 곧 자기 자신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는 과학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인격의 미덕, 일반적인 원리들과 역할, 모델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방향에 살 것인가, 어떤 예의를 지킬 것인가,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창세기의 사실이 실질적인 얘기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을 일종의 과학이다 이런 얘기보다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시간 개념을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날로부터 우리의 달력을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시간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어떻게 나를 키우셨다. 몇 시에 예배를 드렸다.
예, 그런 모든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뭐냐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어떤 종류의 개인이 되도록 애써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책이랍니다. 이를 위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신 거죠. 이게 보면은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야기를 쫙 펼쳐내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뭐 별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거 다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창조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저들도 역시 어떤 방법으로 살아나가고 있잖아요. 모든 우주의 피조물들도. 저것과 똑같이 인간들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만드시는 우주를 보면서 감탄해하면서 그와 동일하게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 창세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의 본질이라는 게 이제 거기서 창세기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1장에서 1장도 있고 2장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또 동시에 이제 흙으로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생기를 부어서 인간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창세기 제 2장에는 땅의 티끌과 하나님의 호흡의 독특한 합성인 호모사피엔스.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숨을 부십니다. 이 숨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 사람이 숨을 안 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호흡의 합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고정된 본질이 없다는 점에서 곧 자신이 선택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조물 사이에 독특하다. 이게 뭐냐면 운명에 의해서 맡겨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유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택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선악과를 딱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저기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택의 기준을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인간이 따먹기로 한 다음에 따먹었잖아요.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안 되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주기 때문에,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 자유를 존중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게 곧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 자유라는 게. 조셉 솔라 베이치크라는 사람은 할라카의 인간이라는 책에서 우리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할라카의 인간이라는 책에서 모든 것의 가장 근본 원리는 사람이 스스로를 창조해야 된다. 스스로 창조해야 된다. 자유롭게 창조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선택하고 자유하고 책임감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창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땅의 속성이라는 것은 운명의 이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곧 자기의 모양대로 약간 바깥에서 오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밑에 삼성 유치원 그래서 애들이 이제 밑에서 행사를 하는데 지금 화장실을 애들이 지금 올라오면서 아주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곧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예,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예, 형상이 없다는 것들은 뭐냐면 형상을 만들면 우상이잖아요. 형상. 그렇다면 그 형상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랍비 아이작은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면 사람들에게 저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는 의미가 무엇이겠냐?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건 뭐냐?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면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선택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토라는 인간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류를 자유와 창조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최고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도 바깥에서 애들이 시끄럽게 지금 막 그래가지고 약간 멈췄다가 다시 연결했습니다. 이게 연결을 좀 부드럽지 못할 것 같은데. 창조의 세 가지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창조하실 때마다 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보았더니 좋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창조의 세 단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미리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들은 또 그냥 자유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또 속성이 또 거룩함이라는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 너희도 오래 참아라.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니 너희도 자비해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니 너희도 의로워. 하나님께서 정직하시니 너희도 정직해라. 이런 속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쭉 보면은 형상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곧 일종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 우리도 오래 참고, 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니 우리도 자비해야 된다. 우리도 의로워야 된다. 이런 얘기.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창세기의 창조에는 첫째 이스라, 둘째는 그대로 됐다, 셋째 좋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로 이스라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건 뭐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잖아요. 유대교가 굉장히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말 때문에, 말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들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권위 있는 말이에요. 창조적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스라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시니 오래 참으니 자비하시니 의로우니 정직하시니. 지금 또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 우리도 창조해야 된다. 우리가 창조 형성 얘기할 때 매티 폭스가 얘기했던 비아 크리에이티바, 창조의 길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매티 폭스는 굉장히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이렇게 랍비들이 성경책을 해석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책을 쓴다든지 그 책을 이렇게 딱 듣고 온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뭐가 빠져있냐? 창조성이 빠져있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듯이 우리 인간들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만들어야 된다는 것들이 기독교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오로지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독론 중심의 그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 성경, 기독교 전통 안에서도 기독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삼위일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기독론만 가지고 얘기해서 인간을 죄인이다, 죄인이니까 너는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모든 개념을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책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성령 행전이잖아요. 복음서에서는 성령과 함께한,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는데 오순절 다락방 위에서 모든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또 그 성령이 전달돼서 사람들이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확산돼 나가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돼 나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해요. 요즘엔 뭐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성령의 제3세계다,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창조 중심의 영성, 창조 영성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론 중심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만 자꾸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만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었는데 전통 안에서도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들을 해서 어떻게 하면 건전한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그걸 고민하는 게 신학자들의 고민이죠. 이걸 고민하는 게 또 그 고민 속에 설교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나옵니다. 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돼서 말이 창조의 원리이자 첫 번째 답니다. 두 번째, 그대로 됐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우리도 창조해야 돼. 그렇죠. 창조를 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간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 두 번째, 그 의도를 그대로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끝에 보면 창조의 첫 번째가 상상이라는, 우리도 상상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상상하면서 두 번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의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 얘기.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인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단계라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도 상상해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생명평화 영성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평화예요. 평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정말 이 땅이 맨날 싸움하고 나라도 분단돼 있고 서로가 막 싸우고 있고 생각이 다르면 상대도 안 하려고 그러고 생각이 다르면 도매급으로 그냥 갑자기 친숙하게 지내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뭐 특별히 정치적인 이견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저 인간은 저런 인간이야. 지금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극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그냥 마냥 노상 그러는 거예요. 맨날 서로 싸우고 자기가 원하는 유튜브만 듣고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냥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쪽 그룹이다. 그렇게 서로 얘기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통합이 안 되는 거죠. 분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한국 사람들이 뭐 모래알 갖다 뭉치지 못하는 속성이 뭐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신교 단계를 넘어서서 지금 이렇게 랍비가 이렇게 뭐예요? 풀어주는 창세기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해석을 읽으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을 막 정통이다 해가지고 그냥 부추겨 잡으려고 그러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다가 이제는 이 모든 것도 좀 객관화시키면서 다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 것들은. 그럼 우리 세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뭐냐? 그러면서 지금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통합하고 화해하고 이해를 해야지. 자꾸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그대로 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자, 시도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인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단계다. 이로 인해 좌절한다는 운명에 맡기는 그리스적 사회다. 운명이라는 것들이 신도 운명에서 못 벗어나죠. 그리스 신도. 아폴론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때 막 그냥 동성애가 그냥 넘쳐나던 때였습니다. 그리스 시대. 그 소년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원반 던지기 이렇게 서로 하다가 걔가 맞아가지고 죽었다. 그래가지고 영혼이 거기서 떠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영혼을 붙들려고 아무리 아폴론이 신이잖아요.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 사람은 죽는다는 운명을 신들도 어떻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리스적 사유의 가장 중심, 가장 강력한 이유는 사실 운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거기서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가 어렵고 힘들고 좌절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바로 그 창조에 우리의 본질적 인간의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 우리도 창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니 우리도 자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행위처럼 이루시다. 이런 이제 앞뒤의 글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 조나선 섹스라는 분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풀어냈냐면 인간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행동이 되도록 개입하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었대.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과거의 생각, 그런 풍파적 생각, 저쪽 그룹에 있는 애가 다 저래. 쟤는 나쁜 애들이야. 그리고 또 우리들끼리 또 서로 풍파를 만들어갖고 또 저렇다. 이런 사고를 좀 극복하면서 모두가 서로 통합하면서 서로가 나름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의 해석하겠다. 조금씩 다 가지고 올 수 있고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평화를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통해서 그대로 되리라를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첫 번째가 상상이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의지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셋째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좋았다. 좋았다라는 게 좋은 것이 저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그대로 된 걸 보니까 좋았다. 우리도 평화를 이루려고 무던 애를 쓰면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냈을 때 우리의 기쁨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세계 안에서 영광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갈라르지 말고.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나타났던 그런 세계관이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은 뭐냐? 이거는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장면을 나름대로 이제 성찰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종교와 폭력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 프로이드, 그 다음에 르네지라르, 포스트 모던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오디푸스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심리학에 줄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를 차지하려고 해요. 근데 어머니는 누가 차지하고 있냐? 아버지가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식들은 누구를 살해하고 싶어요? 아버지를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게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고대 그 원시 시대에는 그랬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힘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식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거죠. 그래갖고 살해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종교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종교라는 것들은 뭐예요? 내부적인 죄책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프로이드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뭐 기독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프로이드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은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이번 주 주일날 설교할 때 르네 지라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은 모방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방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디올백 같은 게 유행이니까 요즘에는 크리스탄 디올백 같은 거를 디올백이 딱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욕망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돈 많은 사람, 뭐 유명한 사람이 디올백을 가지고 다니면 뭐예요? 그 사람을 모방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행하는 모든 옷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거예요? 연예인들이 입고 다니는 그런 옷을 보면서 우리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게 우리가 옷 입고 다니는. 물론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신경 안 쓰고 남자들은 거기에 좀 둔감하지 말고 그것도 여자들이 다 그렇다고. 여하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올백이다 그러면 전지현 같은 사람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디올백을 들고 다니면 그 디올백을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모방하면서 욕망들이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 자원을 한계가 있잖아요. 다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BMW 탈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벤츠를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모든 우리의 사회 관계는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거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투쟁이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 막 싸우다 보면 사회 자체가 다 분열되고 찢어지니까 그때 누군가를 만들어 희생양을 만들어요. 그래서 단합하게 만들어요. 희생양을 만드는데 누구를 만들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죠. 계속 희생양을 만들어왔죠. 사회적으로 막 분열상이 나올 때마다 이성균 같은 희생양을 만든다든지, 요번엔 이강인 같은 희생양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모두가 그 사람을 욕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일종의 일시적인 일치를 만들려고 한다. 그게 이제 르네 지라르가 얘기했던 희생양 멘탈러티고, 바로 이 희생양이라는 것들이 여태까지 가져왔었던 종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르네 지라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기독교의 이야기는, 기독교 특별히 십자가에 들어가는 십자가의 말씀, 복음은 이런 희생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더 이상 이런 형태의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르네 지라르가 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아까도 비슷한 거예요.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치에 반대하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차이가 있어야 돼. 차이가 있어야 일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또 따져놓고 보면 일치와 차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있어서 이제 그런 세 가지의 측면들을 이 사람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성찰하면서 성전은 이 셋의 한 곳에도 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를 선물로 인식한다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선물로 인식한다면,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 바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상대방이 거절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의 어떤 형태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반영한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 그럼 뭐가 내가 잘못됐는지 이걸 봐야겠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사람. 이 사람은 뭐냐? 진짜 하나님한테 선물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관심은 나에게 있는 것. 그 가인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질투했다. 이걸 바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다 그렇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헌금을 바치는 게 아니라 헌금을 바쳤으니까 나한테 뭘 줘야 돼. 바로 이 두 번째가 이교도적 희생자사의 의미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성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아벨의 것을 받았다? 왜 아벨의 것은 받고 내 것을 안 받았어? 근데 보면은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봐야 되는데, 보면서 기분이 나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한테 뭘 좀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막히기 때문에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뭐냐면 폭력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강제로 타인에게 강요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강제로 내 걸 받으셔야 된다. 내 의지를 강제로 받아야 된다. 이겠다.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방법은 그래서 이상 두 가지를. 하나는 니체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는 가인처럼 자신이 신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 까불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오라는 거 다 얘기해 준다는 거야. 그거야말로 가인이 얘기했었던 이교도 희생제사의 의미죠. 거기서는 그 사람은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막 선동하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또 정광훈 같은 사람한테 따라가는 거죠.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헌금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헌신도 마찬가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빛의 의복을 보겠습니다. 이 빛의 의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산 밖으로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 의복을 입히셨다. 근데 그 의복이 빛의 의복입니다. 랍비 메이어는 빛의 의복으로 해석했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의복을 가죽 옷을 입혀드렸다. 이 이야기를 빛의 의복으로 읽었다. 낙원으로 떠날 때 빛의 의복을 입고 신성한 광채로 덧입게 됐다. 근데 왜 갑자기 그런 스토리가 나왔느냐? 쫓아내려고 하는 스토리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성경책을 읽더라도 막 쫓아내야 돼. 너희들은 나가야 돼. 여자는 뭐 아이를 낳는 고통을 얻어야 돼. 남자는 계속 일하면서 일하는 고통을 얻어야 돼. 막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징벌을 내리시다가. 근데 갑자기 옷을 입혀왔거든요. 과연 이것이 어떤 뜻일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끝에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지. 근데 유대교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새겨준다.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건 뭐냐? 아이들에게 말씀을 새겨줌으로써 내 삶이 지속된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교 내에서 볼 때는 죽은 이후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민족 종교로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거고 영생에 대한 그 이야기가 없는 거죠.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이런 사람들은 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사유한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느냐. 여기서 뭐 말씀으로 생겨났다 이런 얘기하는데 존재론적인 얘기를 더 깊이 하면서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말씀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온다. 에카르트. 그럼 말씀은 우리는 어디 있었냐? 하나님 안에 있었다.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말씀으로 나올 때 내 존재가 따로 떨어져가지고 내가 처음과 끝이 있게 됐습니다. 근데 끝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여기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이야기, 유대교적인 모든 전통들은 아이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한테 끊임없이 전달된다. 그래갖고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탄생시킨다 하는 그 이야기가 동물적인 본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신성하게 뭐예요? 우리가 영생하는 영생의 법칙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마치 이제 동양 안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효도할 때 효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쫙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늙을 노자라면서요. 늙을 노자 플러스 아들 자자. 아들이 아버지를 업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이 계속 후손들을 통해서 전달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그건 어떤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이다 딱 이러면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 전체가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전달되고 지금도 죽지 않고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필멸성을 인식할 때 적절한 조력자, 곧 조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와라는 존재는 그냥 여성이었다. 그냥 조수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옷을 벗은 것을 깨닫고 하와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옷을 다 벗고 있음을 눈이 밝아져서 깨달았을 때 하와라는 존재는 자기의 그냥 조력자가 이것이 아니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과 대단히 가까운 사람임을 깨닫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하와라는 개인적인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와는 뭐냐면 생명을 주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남자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아기를 낳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존재라는 뜻인 하와라는 이름을 주는다. 이름을. 개인적인 이름. 여자에게 이름을 붙여준 이후에 비로소 남자도 아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단순하게 하아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남자다 이런 뜻이었는데 자기 스스로의 인격적인 아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하와를 통해서. 하와의 존재를 인정해 줌으로써 자기도 인격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형태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바로 이 이야기가 자식들을 통해서 연결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커다란 어떻게 돼요? 하나의 공동체가 됐다는 하나의 인격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이름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탐구하는데요.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복수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은 복수예요. 네.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명이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뭐냐면 엘로힘이라는 그 언어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거예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이름을 차용했었는데 이분은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은 자연의 힘은 자연의 여러 가지 있잖아요. 태양의 힘도 있고 천둥 번개의 힘도 있고 지구의 힘도 있고 우주의 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인 실체의 일부분일 뿐이다. 하나님의 힘의 일부분일 뿐이다. 한 분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총체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복수적 개념은 엘로힘을 쓰면서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엘로힘은 힘 중에 힘을 의미하는 직관명사다. 하나는 이런 뜻이 있는가 하면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핫셈이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이름을 이야기해요.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야훼라고 이름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뭐예요? 핫셈이라고 했어요. 핫셈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명사가 아니라 그 이름이다. 당신을 뜻하는 거예요. 당신. 그러니까 마르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유대인 철학자가 아이도우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핫셈의 관계, 그 이름의 관계, 나와 인격적인 당신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관계라는 건 뭐예요? 서로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아까 엘로힘이라는 존재는 강한 힘의 존재였는데 지금 핫셈의 존재는 뭐냐? 실패를 용서하시고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은 정의의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요. 핫셈은 사랑의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되죠. 정의와 사랑 두 가지가 합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컴패션, 긍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유대적 개념에서 나온 건데 창조 영성에서 긍휼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야? 정의와 사랑이 통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쪽 속성은 정의이고 한쪽 속성은 사랑이라는 거죠. 한쪽 속성은 엘로힘이고 한쪽 속성은 핫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레비는 엘로힘과 핫셈의 차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차이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데 둘 다가 중요하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형태의 이 개념 안에서 철학이 나오고 나중에 과학이 나오면서 인류가 이렇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엘로힘의 정의가 필요한 것이고 핫셈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을 얘기하고 2장에서는 핫셈 엘로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성경책에서 봐도 두 가지를 같이 쓰입니다. 근데 4장에서는 처음으로 핫셈이라고 해요. 정말로 우리가 친근하신 하나님, 그 이름, 당신으로서의 하나님,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면서 안아줬던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 인식에 대한 우리도 성장할 때 어렸을 때 세상에 뭐 성경책이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책하고 과학하고 안 맞으면 그래가지고 나 이거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점점 성장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냐,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냐, 그런 건 다 중요한 게 아니야. 성경책도 사람이 쓴 거잖아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체험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 안에서 성경책을 썼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인간 인식 변화는 어떤 얘기예요? 우리도 점점 성장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이거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유대교의 유일신은 엘로힘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인격의 발견은 핫셈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두려움, 희망, 꿈을 가진 인격체라는 사실은 진화의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주의 궁극적 실체의 메아리라. 하나님의 메아리라. 우리가 사랑과 두려움과 꿈과 희망을 가진 인격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유전자를 생산하는 기계가 아니라 이게 점점 자꾸 이렇게 요즘 그런 얘기, 유전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인간성이 말살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여러분 그럴 겁니다. 가면 갈수록 어떻게 인간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고 저런 사고를 할 수 있는가. 옛날에 뭐 살인자라든지 아주 나쁜 사이코패스한테만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요즘엔 너무 많잖아요. 정치가들한테도 많고 언론인들한테도 많고 법하는 인간들한테도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그들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이런 신앙을 찾아야 됩니다. 핫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이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걸 회복하기 전에는 답 없어요. 이대로 가다가 그냥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 속에서 계속 희생양만 만들어내다가 그러다가 인류는 멸절이 될 겁니다.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각자의 독특하고 대체할 수 없는 존재 핫셈이라는 단어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개념입니다. 진짜 인격적 관계.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인격체로 대했을 때 자신을 인격체로 볼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와라는 탄생시키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존재라고 인정했었을 때 자신도 아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핫셈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로써 사람을 찾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발견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 나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나도 인격체, 나의 인격체의 형상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거는 이야기를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취할 것들은 충분히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교리상에서 나와 있는 그런 부분만 하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침의 책, 인간의 본질, 창조의 세 단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 빛의 회복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노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제 강의를 쭉 듣고 한번 쭉 읽어보면 사실 강의를 안 듣고 읽어보셔도 돼요. 네, 이게 어려운 책이 아니니까. 그래도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책을 한번 좀 읽어보면 훨씬 재미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 내에 딱 끝내려고 했는데 딱 40분. 다음 주에는 꼭 30분 내에 끝낼 수 있도록